아멘. 우리들은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항상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 보면 잘 되어야 되는데 나쁜 것이 좋은 것의 효과를 내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식당의 위치, 식당은 위치는 좋은데 그 집에 음식 맛이 없어. 목이 좋은데 인테리어가 별로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서비스가 별로야. 참 위치는 좋은데 그러면 장사 안 되는 거죠. 실력은 있는데 인격이 좀 문제가 많아. 자세와 태도가 문제가 많아. 그래서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실력이 빛을 발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굉장히 착한데 분별력이 또 모자라. 그 착한 점만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착한 점이 막 가리워져요. 이게. 효과를 보지 못해요. 아름답기는 한데 사람이 말에 쓴뿌리가 있어. 도끼가 있어. 이게 독버섯처럼. 독버섯은 다 아름답대요. 그런데 그게 독이 있어요. 이게. 보이는 것과 달리 보이지 않는 좋지 않은 것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장점이 많지만 몇 가지 되지 않는 단점이 장점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장점이 빛을 보지를 못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아요. 이래서 장점대로 위치가 좋은 대로 효과를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 속상하죠. 이게. 여리고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렀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왔어요. 엘리사에게 19절에 보니까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저절로 떨어져. 이게 물이 나빠가지고. 그래 말이에요. 물이 참 중요해요. 이전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스승의 날이라고 손바닥만한 이 항아리 모양의 이 꽃병에다가 동냥란을 심어 가져왔어요. 목사님, 내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이 꽃 보고 인사해 주세요. 그런 주문을 하면서 스승의 날이라고 조그마한 주먹만한 걸 가져왔어요.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주고요.
그래 또 내가 또 순진해가지고 걔가 시키는 대로 사무실에 출근하면은 잘 있었어 하고 한번 이렇게 꽃잎도 한번 만져주고 일주일에 물도 한 번씩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키웠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물을 잘못 줘가지고. 물이야 뭐 다 똑같지 뭐. 그래서 먹다 남은 물도 주고 그래도 죽어버렸어요. 이제. 걔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이 작은 교목실에 들렀어. 그걸 확인을 해 얘가. 그래 죽은 거 보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물이 좋은가 봐. 이게. 잘못 먹으면 설사도 하고 이게. 꽃잎차를 샀는데 물의 질에 따라서 그 차 물의 색깔이 다르다 그러대. 광천수의 그 꽃잎차를 타서 먹으면 물이 남색으로 탁 나온대요. 수돗물에 하면은 물이 자주색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물의 질에 따라서 꽃잎차가 그 색깔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리고는 위치는 좋아요. 여러분,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향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향기롭다. 왜 향기로우냐 하면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의 도시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종려의 올리브의 성이다. 그만큼 올리브 나무가 많은가 봐. 이게. 요단강이 가까워서 아주 토양은 좋은 곳이요. 이게. 그래서 위치는 좋은데 무슨 일인지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방사능에 오염된 게 아닐까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뭐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저주한 성읍이에요. 기초를 쌓으면 장남이 죽고 문을 달면 차남이 죽는다. 그 저주가 임한 것이요. 이게. 아합 시대 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저주를 무시하고 여리고 성을 샀다가 정말 예언대로 기초를 쌓을 때 장남이 죽고 성문을 달 때에 차남이 죽었어요.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순종해야 되는데 개무시해서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 신명기 29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저주가 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소금 땅,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거기서는 아무것도 생산이 불가능해요. 자, 32장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포도가 나도 달지 않아. 독이야 이게.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는 위치는 좋은데 왜 물이 나쁠까? 저주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토질은 좋은데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불임, 유산, 아기를 잃을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1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물이 나빠서 죽는 일, 병드는 일, 열매가 맺지 못하고 낙과되는 일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리고는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사람이 생산되는 일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식물도 그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다산과 풍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번성, 인구가 늘어나는 것, 번영,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번성과 번영의 심각한 문제예요. 외관상으로 볼 때에는 위치가 좋아서 정말 번성하고 번영할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뭔가 불완전한 게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 물이라고 하는, 나쁜 물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요소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있지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가 된 줄 알고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도나이, 주여, 그렇게 부른 말이요 이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대머리 이렇게 놀리다가 애들이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42명이 곰에게 물어뜯겨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철 없는 아들이 엘리사를 놀린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좀 심하다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존귀한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개무시하니까 시대가 그 정도로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일이에요. 어쨌든 여리고 사람들은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엘리사가 이 땅을 고쳐줬어요. 풍요와 다산의 문제, 번성과 번영의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저마다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저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조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좋은 조건과 나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조건이 나쁜 조건을 이겨서 좋은 조건대로 잘 되면 다행인데 묘하게 항상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막아.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하지 않다. 번성과 번영이 막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번성과 번영의 은혜를 주셔요. 완전한 자는 문제가 없어 항상.
우리의 삶에 이런 불완전한 이런 요인들, 이런 요소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음에도, 승리할 수 있음에도, 잘 될 수 있음에도,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전부 막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고쳐주셔서 우리의 좋은 장점대로, 좋은 점대로 여러분 빛을, 좋은 결과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문제를 겉으로 드러난 것은 물이 나쁘다는 문제를 고치는 것이고, 원론적으로 보면 번성과 번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때에 엘리사가 새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여리고의 물 근원에 소금을 부어가지고 물을 고쳐서요. 근데 여기 소금을 담을 그릇을 새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오, 비닐에, 비닐에 혹은 종이에 가져오면 안 됩니까? 아무 그릇에나 소금 담아오면 안 됩니까? 근데 굳이 새 그릇을 해야 됩니까? 의문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굳이 새로운 것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과 협박을 받아가지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 그래서 매일 조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네 힘의 근원이 원인이 무엇인지 내한테 이야기해 줄 수 없나? 조름. 그래서 삼손이 거짓말 하나 해요. 새로운 밧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약해진다. 여러분, 아무 줄이나 묶으면 안 됩니까? 굳이 새로운 줄을 해야 됩니까? 삼손이 그 제안을 해요. 물론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이 새로운 줄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탈해온 법궤 때문이다.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자.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새 수레를 준비를 했어요. 기존에 자기들이 사용하던 수레에 법궤를 실어 보내면 안 됩니까? 굳이 새로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수레를 사용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지 다윗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실어 올 때에 새 수레를 사용했어요. 묘하지요, 이게. 새로운 것을 사용했어요. 열왕기하 11장 29절에 보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당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하면서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줘요. 그때에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아니 평소에 입고 있는 옷으로 그냥 쭉쭉 찢어가지고 10조각 주면 안 됩니까? 근데 굳이 새 것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로운 줄, 새로운 수레, 새로운 옷, 새 그릇 이런 것들은 지금 종교적인 제사의식과 관련되어져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적인 어떤 새로운 능력을 기대할 때에 묘하게 새 것을 사용했어요.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를 했어요. 왜 새 것을 했을까요? 이게? 이미 사용한 것은
새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사용하는 중에 훼손이 됐어요. 뭐 낡아지기도 하고 뭐 깨지기도 하고 흠도 생기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여리고의 문제는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 이게 온전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는 굳이 새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사용하던 그릇을 사용하지 않았어. 이미 사용한 그릇은 온전하지 않아. 뭐 흠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사 의식적인, 종교 의식적인 차원에서 지금 완전하게 고치기 위하여 완전한 그릇을 사용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뭘 지금 가르쳐 주느냐 하면 이게 지금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완전하게 만들려면은 완전한 방법을 사용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번성과 번영을 가로막는 문제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음에 있어요. 한쪽에는 제대로 했는데 이쪽에서는 뭔가 다르게 사용해 버려서 이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전에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큰 부자 권사님이 있었어요. IMF 그 당시에 이게. 내가 대충 이렇게 막 재산이 얼마 되는가 계산해 보니까 막 조 단위가 넘는 것 같아 이게. 그 남편 부부는 대구에서 현금을 제일 많이 가진 5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근데 IMF 같아서 어려움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옵니다. 올 때는 택시 타고 오고 갈 때는 걸어가요. 걸어가면 한 30분 걸려요. 언제나 열심히 해요. 참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그래서 나도 이제 부임해서 가서 그 권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목사님들에게 뭐 감이 있거든. 이게 감동,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어요. 이게 예언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저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권사님의 마음에나 내 마음에 주는 감동을 보면 이게 술술술 풀려가야 되는데 이 될 듯 하도 안 되고 될 듯 하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아는데 그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은 목표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던데 이건 항상 제자리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면서 왜 그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한 번은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요 속상해서 죽겠다. 그래 와요. 그래 그 집에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교회 권사인데 자기 남편, 아들, 딸 이름 전부 다 절간에 이름 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니까 시주를 제법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고를 여니까 금고 안에 보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의 보물 같으면 주로 불교와 관련된 게 많잖아요. 이게. 그런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매가 낙심이 돼가 그냥 전화 와서 한쪽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잘 돼야 되는데 이쪽 한쪽 구석에 엉뚱한 짓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이 완전하게 된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헌 그릇이 아니고 새 그릇. 헌 그릇은 이게 헌 술에 헌 줄, 헌 그릇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뭔가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 뭐 깨지고 사용해서 낡아가지고 온전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새 그릇을 사용한 것은 완전하게 고쳐지는 일에는 완전한 그릇, 완전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금을 넣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신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새 것, 새 그릇,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그래서요. 그래야 온전해져요.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함의 은혜를 얻자. 우리의 생활과 인격과 신앙이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좋은 점을 가로막는 나쁜 것들이 다 있어. 그것이 고쳐져야 돼. 새 그릇이 필요해요. 이게 새 부대가 필요해요. 이게 새 물, 새 술을 얻기 위해서 새 마음, 새로운 모습이 필요해요. 번성과 번영이라고 하는 다산과 풍요라고 하는 토산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거기다가 소금을 담아서 물에 뿌려서요. 사실 소금물은 식물에는 치명적입니다. 죽어요. 물론 또 물을 정류할 때는 또 소금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게. 또 한 그릇에 이 소금을 담아가지고 여리고 도시 20만 명이 넘게 사는 도시의 물을 고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금 한 그릇을 뭐 거기에 던진다고 해서 여리고성 전체의 식물이 소금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 이게. 이것도 상징적이에요. 이게. 성경에 소금이 사용되어진 경우를 보면 음식을 낼 때에 레위기 2장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도 소금을 사용해요. 향을 만들 때에도 소금을 사용했어요.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소독할 때에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 소금이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29장 32장에서 본 것처럼 때로는 저주할 때에 소금을 뿌렸어. 부정탄 닦고 소금 뿌려서. 그래서 이 성경에서 소금이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시킬 때에 소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그래.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은 부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예언은 변질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이 소금 언약이야. 부패하지 않고 변질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뜻에서 나쁜 물을 정화, 그 물을 불완전한 물을 온전한 물,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끗지 않은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여리고의 문제는 이 두 가지. 불완전한 요소. 그 불완전한 것은 뜻밖에도 깨끗하지 않아. 나빠, 물이 오염되어서요. 깨끗함이 필요해요.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고하였는데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산과 풍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번성과 번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하지 않음.
깨끗지 않음에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깨끗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가 죄를 용서받고 죄가 깨끗해졌을 때 자기의 왕권도 나라도 번성과 번영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함을 얻자.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아. 예레미야는 비누를 아무리 사용할지라도 흑인이 자기 피부를 깨끗하게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깨끗해지지 않아. 그래서 죄 때문에, 깨끗하지 않음 때문에 번성과 번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희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물을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예수 믿는 나라들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이런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깨끗하게 주실 때에 여리고가 번성하고 번영한 도시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상징적인 행동이잖아요. 이게. 엘리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랬어요. 이 물이 고쳐진 것은 새 그릇 자체 때문이 아니고 소금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고치신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번성과 번영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이것을 굳이 이런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가시적으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때로는 가시적인 이런 것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이겨서 그 흙을 눈에 발라주셨어요. 이게.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에는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열병이 떠나겠나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니까 말씀하는 즉시 그 시간 안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깨끗이 고침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언제 나았느냐. 사람들이 물어봐요. 언제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딱 그 시간에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굳이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사실 침 뱉는 행위는 이게 저주 행위잖아요. 욕하는 행위. 눈에 발라서 보이느냐? 예, 뭔가 어른어른하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 다시 한 번 더 하니까 깨끗하게 보인 거예요. 굳이 이런 방식을 취해 이게 왜? 말씀만 하면 이렇게 되는데도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 일로 고침을 받아 놓고서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눈으로 본 게 없어가지고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또 생각해 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엘리사가 이렇게 해서 물이 고쳐졌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고쳤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고친 거야. 이것을 보다 확실히 하려고 굳이 이런 행동을 취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 사람들이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시대예요. 다산과 풍요, 번성과 번영은 바알이 주관한다고 믿는 시대예요, 이게.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최초의 기적이 바로 다산과 풍요, 번성과 번영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답으로 제시한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고치신다. 온전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번성과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가 해결이 안 돼, 이게. 주님만이 이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 그러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치료자다 그랬어요. 우리의 불완전한 문제, 깨끗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장점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오직 주님이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것을 고쳐주시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고쳐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을 만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의 물, 영생수라 그래서요. 물이 나빠. 치명적이야 이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물이라고 본 거예요. 의사들은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요. 토양도 좋은 물이 필요하고 식물도 좋은 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영생수라 그래서요.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좋지 못한 것이 완전해지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깨끗해져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좋은 점, 장점, 좋은 위치, 우리의 열심히 수고한 것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